오늘 저는 나의 생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없이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 영혼도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수학 표시로 플러스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확 끌어안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불의하고 죄짓고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모두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죄와 마귀와 사망에 매여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와 불의와 저주, 질병, 사망을 다 꼭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아담의 옛 생명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권사님을 보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모르고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어땠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싹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박종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거 뭐가 문제인데요? 교회를 40년, 50년 넘게 다녔는데 최근에 마음에 하나님 꼭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두렵대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혹시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믿는데. 아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박 집사님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전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는 다 죄덩어리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져주시고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분은 40년,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들어도 믿는 사람은 적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40년 50년 다녔다고 해도 맨날 과거에 아담의 손으로 살았던 죄짓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권사님은 확실하게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가혹한 고통을 참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받지 않고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예? 그러나 참으신 것이죠. 12 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근데 내가 죽더라도 죄에 빠진 저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항상 교제하시고 교통이 끊이지 않으시고 삼이시지만 하나가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덩어리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 죄덩어리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떨어지게 돼서 살게 된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 아들 예수님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가 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치욕적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와 파도도 잔잔하게 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노라. 갖은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입을 꾹 닫으시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내려오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못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못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6년 동안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미랄 장애인 단체에서 한 6년 정도 봉사자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가 70이 되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지체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키가 180이에요. 몸무게가 80kg입니다. 키가 180대고 몸무게가 80kg가 나가는 지체장애.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짝을 못해요.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혼자는. 말도 못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50년 동안 이 어머니가 날마다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휠체어에 태워서 들어가지고 휠체어에 태워서 차까지 가서 다시 또 들어서 차에다 싣고 장애인 쉼터에 데려다가가지고 차에서 또 부집어서 쉼터에다 싣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일을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그 키가 180에 80kg 나가는 그 형제를 제가 쉼터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못 들어요 저는.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나갈까봐 못 듭니다. 근데 그 70 먹은 나이가 키가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빼빼 마른 어머니 권사님이 50년 넘게 그 지체장애 가진 아들을 그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70이 넘으셨는데 80kg가 되는 그 아들을 들어가지고 휠체어에다 옮기고 차에다 옮겨놓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그걸 매일 저렇게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나 보고 하나 가면 나는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사랑하면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그 치욕적인 모욕을 듣고 하나님께 구해서 12정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한적인 육체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39대를 맞으셨는데 이 당시에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놔가지고 이 쇳덩어리들이 한번 채찍을 싹 치면 이 살을 파고들었다가 붉어서 나오기 때문에 살이 벗겨지고 피가 튑니다.
그것을 39대를 맞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다가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출혈로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채찍에 맞아서 정신이 없으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휘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머리도 고통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가장 압박을 받는 데가, 고통을 받는 데가 이 심장이라고 해요. 모든 그 고통과 압력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피만 나온 게 정상인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이 왜 나왔느냐?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심장이 그 고통과 압박을 견디다가 이 심장이 터지거나 아니면 심장이 찢어지면 이 그 피가 공급되는 심장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그게 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심장에서 버티다가 이 심장이 찢어지는지 심장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가 됐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것, 견디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는 비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3일이 지나고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도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죄덩어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고 마귀는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마귀는 죄로 우리를 붙잡고 불의로 붙잡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불의와 세속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쇠사슬마저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불의에서 거룩함을 얻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 저주에서 축복을 얻고 사망에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다 잃어버리고 무장기제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 곁에 와서 참소만 하고 유혹만 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은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한다. 그 형벌이 바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조금의 봐주는 것도 또 타협도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한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 앞에서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천국의 문을 꽉 가로막고서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피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심판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성도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붙잡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붙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죄를 대신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으니 그들을 놓아줘라. 그러면 율법은 꼼짝없이 비키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너희 죄로 너희는 영원히 죽어 정죄의 심판을 내리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게 되면 곧장 바로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믿고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행이나 자기 노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그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둘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천국문을 막고 있던 죄도, 저주도, 마귀도, 사망도, 율법도, 양심의 정죄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모두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그네고 행인과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떠나고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물질과 부귀 영화를 다 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나 근심이나 탄식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파도처럼 넘치고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영원히 차고 넘치는 곳,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추한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을 십자가가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이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잘 깨닫고 항상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